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요한이 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는 성을 비추는 빛이 광채가 있었고, 또 그 성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출입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 같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큰 교훈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음녀가 아니라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이 마치 보석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요한이 본 이게 건축물로서 이런 것들은 별로 그냥 쓸모보다도 그냥 아름다움, 그걸 묘사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또 맑은 수정같이 유리같이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들로서 예루살렘 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봐왔듯이 그건 바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성도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앞에서 말한 바벨론과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린 양의 신부는, 이 신부는 앞에서 말한 그 음녀, 우리가 보통 음녀하면 그 부정한 여인으로 묘사했던 바벨론과 순결한 신부로 묘사하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비교가 딱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바벨론 하면 세상 나라, 인간이 쌓아올린 탑이 바벨론이니까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낸 왕국,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파라다이스, 이게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만들어낸, 이루어낸 그 왕국이, 그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운지를 오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정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쫓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쫓아가고 그런 어떤 힘과 권력, 부와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왕국을 쌓으면 그건 똑같아요. 음녀나 어린 양의 신부나 다 보석과 금으로 치장을 했어요. 똑같이. 음녀도 보석과 금으로 치장을 했고 어린 양의 신부도 똑같이 보석과 금으로 치장을 했는데 바벨론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더럽고 추하고 그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이 정말 넘쳐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똑같이 보석과 금으로 치장을 했는데 정말 수정같이 유리처럼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밭,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라. 터가 그러면 뭐예요? 이 터는 바로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모래 위에다가 정말 으리으리한 집을 져봤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내가 조그만하게 짓고 못나게 지었어도 반석 위에다 지으면 그게 영원하게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다 져봤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져봤자 그거 다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인격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헛살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영혼처럼 부끄러워서 그분을 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후회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 우리가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집을, 인생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 터가 아니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로 시험을 한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과 여기서 말하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것, 만일 불로 확 태운다면 어느 것이 남고 어느 것이 타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바로 그걸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오직 예수, 이 정신으로 내 신앙을 세우고 정말 그 위에다가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육신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세상적인 그런 신앙에 머무르게 된다면 나중에 불로 심판을 내렸을 때 공적을 테스트할 때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어린 양의 신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신앙을 집을 지을 것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해야 된다. 그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값진 거잖아요. 값진 것. 이 값진 것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내 신앙의 집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봤을 때 너무 순결한 내 신부다라고
라고 할 만큼 너무나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이 되는 건데, 자꾸만 우리가 인간적인 요소로 이렇게 해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모두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신자들이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똑같이 열심을 내는데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잘하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에 너희가 지금 부자라고 하는데 너희가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는 풍성한 것 같지만 정말로 영적인 면이나 진짜 참 믿음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 라오디게아를, 그걸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이 공적을 테스트할 때 남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화려했던 것 같고 뭔가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남는 거 하나 없이 벌거벗은 수치,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렇게 영적인 것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했다면 그때 그 공적이 그대로 남게 되고 상을 받게 된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같을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보통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냥 활딱 벗겨놔 봤는데 내가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봉사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뭐 직분도 맡아서 이렇게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걸 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난 너를 잘 모르겠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 했다는 뜻이고 인간적으로 했다는 뜻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비한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는 봉사나 내가 하는 섬김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영적인 행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해서 금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어주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도 인간적인 교회, 육신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정말 저도 두려움이 늘 앞섭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왜? 모래 위에 성을 쌓았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구성원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뭐 봉사도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거라면 모래 위에 만일 우리가 그걸 세워버렸다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 무너짐이 심할 거예요. 그러나 몇 사람 안 되더라도 정말 동글동글한 때글때글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몇몇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보기에는 초라한 집같이 보이지만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그건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분량만큼 지은 정말 어린 양의 신부 같은 거룩한 보석으로 지어진 황금으로 지어진 정금으로 지어진 유리처럼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 자신도 막 가슴을 치면서 정말 기도를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성령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구성원들이 만일 이 성전을 지어가는 벽돌 한 장 한 장이라면 그런 정금 같은 믿음과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보석들로 이렇게 쌓아질 때 그게 반석에 세운 집같이 정말 아름답고 순결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인간적이지 않았을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육신적이지는 않았는가? 그냥 인간적인 육신적인 열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정금 같은 불순물들 다 용광로 속에서 걷어내는 연단 속에서 정말 정금과 같은, 그리고 진주도 얘기하지만 상처받은 조개가 그 상처를 감싸기 위한 액체로 만들어진 게 진주라고 하잖아요. 그냥 쉽게 되어지는 건 가치가 없어요. 진짜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이 질병이 사라질 것이다. 죽음의 천사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미친놈처럼 달려가서 거기서 내가 제사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 아라우나가 이거 다 쓰십시오. 다 왕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값없이 별로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쓰다가 남은 것들로, 이런 것들은 다 나무요 풀이요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든지 그 위에 조개가 그 액체를 뿜어내듯이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인고의, 어떻게 보면 진심의 사랑의 어떤 것들이 막 우러나와서 되어지는 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황금 십자가보다도 거칠은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가 훨씬 더 영적이고 값어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황금 십자가를 보고는 대단하다, 황금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나무 십자가, 거칠은 나무 십자가는요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귀합니까? 무엇이 더 믿음이냐고요? 뭐가 더 영적인 거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인간적인 이 껍질을 벗기고, 육신적인 이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뭔가가 우러나오지 않으면 진실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정말 영적인 어떤 것들이 그 속에서 뚫고 나와서 우리를 감싸고 감싸야 거기에서 진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이 나와서 그것들로 내 신앙의 집이 세워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성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은 바로 그걸 본 겁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핍박을 감수해내고, 그러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순교당하는 그것이 진주가 되고, 그것이 다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정금과 같은 것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누더기처럼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진실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것보다도 진짜 신앙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섬기고, 참 신앙으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고, 그 옛날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너무나 보석 같은 아름다움, 그걸 쫙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석같이 아름다운 이 신앙,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문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기초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문이 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기초석이 돼가지고 거기에 정말 모든 불순물들 제거해낸 정금 같은 신앙인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그걸 기도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이겨내는 진주 같은 수정같이 맑고 순결한 그런 영혼들이,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다. 그리고 그 규모도 엄청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000 스타디오는 2,400km, 약 2,400km입니다.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겠죠? 호주 대륙보다 조금 작습니다. 호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엄청나게 큰, 이게 가로, 세로, 높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벽옥 같다라고 했는데, 벽옥은 제스퍼라고 해서 약간 푸른빛이 나는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반사가 돼서 어쩐지 푸른빛이 막 이렇게 서려 있고, 그 성 안을 봤더니 막 황금에 정금이 유리처럼 맑아가지고 거기에 다 비쳐 보이는 그런 깨끗함과 순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은 장식품 수준이지 거기서 못 삽니다, 사람이. 황금길에서 뭐하고 살 거예요? 거울처럼 다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만큼 깨끗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인으로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고귀해 보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귀해 보이는 거,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몇 사람 없어도 진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고귀한 믿음, 정말 깨끗한 믿음,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크고 막 화려하고 엄청난 일은 못하지만 반석 위에 딱 세워진 집. 그래서 마지막 공력이 확 불어닥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끄떡없이 딱 주님 앞에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처럼 탁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되도록 힘써야 되겠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면 결국은 바벨론이 되는 거고요. 이 부정한 여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육신을 좀 벗겨냅시다. 인간적인 것을 좀 뚫고 나옵시다.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좀 초월해서 나와서 진짜 믿음, 진짜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같이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아까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인간적인 거,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혜로운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이 하는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의 신부처럼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등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요한이 그 성을 봤어요. 그랬더니 막 각종 보석들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다 나열을 했어요. 이 보석들 이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보석인지. 하지만 그냥 보석이라는 거, 다 뭐 좋은 아름답고 귀한 존귀한 보석들이라는 거.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 위에 서면 아름답고 존귀한 보석들이에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성을 들여다봤더니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 보면 그 가운데에 성전이 있어야 되나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탁 영적인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 교회당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으로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한 곳이고 영적인 곳이고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여기서 질병도 치유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에서 고린도의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이 마음 속에 햇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해, 달. 이 마음 속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죠. 마음 속을 비출 수 있는 빛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에요.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밝을 것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둡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마음이 어두우면 다 어둡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 세상이. 마음이 밝으면 다 밝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그분의 비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늘 밝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빛의 자녀. 우리가 빛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빛과 어둠이 이렇게 싸운다고 하잖아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빛하고 어둠이 막 싸우면 막 서로 밀고 땡기고 그럴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탁 밝혀지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느낌이에요. 싸움이 아니에요. 빛을 막 이렇게 해서 막 어둠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더 밝게 밝히면 밝힐수록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등불이 되시고 여러분의 빛이 되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확 비추면 그냥 어둠이 싹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 어둠은 보통 우리가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잖아요. 마귀하고 귀신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마귀로부터 파생된 게 귀신 같아요. 귀신은 더럽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거. 이게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두우면 그 사탄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욕망, 각종 막 더러운 감정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딱 비춰버리면 언제 그러냐 하듯이 이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개눈 감추듯이 싹 감춰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귀를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해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더 우리가 밝아지게 되면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능력이고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어둠을 몰아내기를 내도록 힘써야 되겠는데 그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방법은 그거군.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밝히는 것. 그래서 누구하고 부정적인 어떤 갈등이나 싸움이 있었을 때 그 부정적인 걸 갖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걸 강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싹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다면은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둠의 요소들을 계속 뿌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마귀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면 자꾸 부정적이 되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자꾸만 그래요. 왜 그러지 해봤자 계속 더 그게 심해질 뿐인 거예요. 왜 그러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내가 지금 마귀에게 서서히 점령당하고 있구나. 마귀란 놈이 나한테 독을 뿌려가지고 내가 서서히 마귀한테 지배되고 있구나. 서서히 내가 마비돼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막 먹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이걸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다 계속 집어넣고 찬송을 내 안에다 계속 불어넣으면 기도를 계속 불어넣으면 이게 싹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그분이 빛이 되셔서 쫙 비치고 계시니까 어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밤이 없어요, 밤이. 이건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본 환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이사야서는 요한계시록에 절대적인 영향을 줬고요. 특히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 40장 이하의 말씀들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요 에스겔도 새 예루살렘을 봤고 측량을 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요한도 마지막 날 먼 미래에 그 예루살렘 성을 봤고 그것을 측량했고 측량한 걸 봤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니까 내 빛이 다다랐다. 우리 빛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빛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빛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의 빛으로 딱 비춰졌어요. 그때 나는 거듭났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빛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그분과 연합돼서 연결돼서 이제 나는 그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이걸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빛이 얼마나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이 빛은
생명의 빛이 돼서 모든 사람들 속에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고 그 어두운 영혼들을 다 밝혀서 살려서 이제 영생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그리고 60장 1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도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 되고 있고 앞으로 먼 미래에도 온전히 그것이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입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두운 영혼을 하나님을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어둠을 다 몰아냅시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안에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을 깨워내고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역경과 곤란을 다 기도로 이겨내며 영적으로 이겨내는 진주와 같은 정말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